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권고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격려와 권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복음의 말임을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듣고 우리 삶에 적용되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 의미를 말씀하시니 그 의미가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권속으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철저히 준비하여 그분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말이 들어가거나 사단 마귀의 방해가 있다면 제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만 남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를 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을 포함한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도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라고 말하지 않고 꼭 자기를 포함한 형제들을 편지의 초두에 편지를 보내는 자 목록에 이름을 넣어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기에 혹여나 이 작은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내가 드러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또한 실상은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에 속한 형제인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는 편지를 함께 쓴다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것입니다. 참 이를 통해서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지요. 반대로 내가 여전히 살아, 내가 주인으로서 사는 자들은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기에 혹여나 이 교회를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고 많은 제자를, 많은 주의 자녀들을 거느린 목자일지언정 그 모습 깊은 그 속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은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가 이 결과를 내었고 저것은 내 소유고 저들은 내 것이다 라는 것이 딸려 있게 돼 있어요. 얼마 전 한 목자가 평생에 자기가 목양하는 양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는 목자로서 하나님이 그 목자를 세웠는데 참 그런 과정들은 참 은혜가 넘쳤어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사역하신 사역의 모습들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나중에 이 목자를 다스림은 다스림의 의미는 나에게 있었고 그렇기에 이 목자들이 모여있는 이 양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 어찌 보면 나의 영향이 컸다. 내 것이다. 나와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쉬움을 남긴 그런 한 사례를 듣게 되었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하든 10년 하든 30년을 하든 60년을 하든 평생을 하든 그 신앙생활의 단계가 혹여나 많은 양들을 목양하는 목회자일지언정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모든 존재의 주인이 조금이라도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나의 공로를 내가 인정하는 순간 그 결과는 참담하구나. 그 쌓아왔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쌓아왔던 많은 공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내가 주인되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의 가치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한 사건을 보게 되고 듣게 되었어요. 참 그런 것처럼 여전히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결과는 어둠이고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하게 그도 그럴 수 있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철저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통하여 이런 편지를 쓸 때도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공로를 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날까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부인하는 그 훈련의 모습으로 그 삶의 결론으로 이 편지의 초도에 자기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공헌하고 또한 쓰임받은 그 지체를 함께 적은 것이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양들을 목양하는 목사들과 리더들이 이 1장 1절에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구절을 깊이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내 이름이 빛나는 것에 대한 무서움과 그 결과의 잔혹함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철저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하셨고
참 지체된 교회인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선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랬기에 참 많은 영혼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가 말을 잘해서, 언변이 뛰어나서, 똑똑해서, 말씀을 잘 알아서, 리더십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철저히 죽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요. 그 후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의 존재도 명확히 해요. 그냥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적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인들이 속한 이 교회는 세상이 규정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모임이랑 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구성된 지체요, 한 몸임을 확실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될 때 교회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제하고 떡을 떼는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될 때 우리에겐 진정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낼 때도 당신들은 교회입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존재를 직시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정말 사역자의 모습인지요. 우리는 정말 이 권고와 같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지체로서 우리는 살아나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말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사역자도 이 사역의 근간이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는 이것이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일 줄 압니다. 당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되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신들에겐 참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을 당신이 나의 것으로 믿고 누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의 삶이요. 그것을 믿고 누릴 때 우리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인사가 담겨있는 1장 1절에서부터 내가 누구이며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며 존재의식을 확실히 하며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리고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억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대요.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신앙의 선배가 너희들을 볼 때마다 너희들의 얼굴의 빛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본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고, 이 고백을 한 바울이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하고 말했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근데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올 수 있는 원천이 어디에 있냐? 그것은 초두에 기록되어 있는 1장 3절의 초두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오셨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며 이것이 그들의 삶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볼 때마다 그 믿음을 먼저 봤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역사를 보았다라는 것이죠. 참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아주 귀하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바울의 눈도 정말 귀한 것 같아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인일 수 있지만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들 안에 작지만 아주 귀한 그 믿음을 봤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축복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 지금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가 참 본으로 받아야 할 축복하고 축복받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인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정죄할 때가 많은지, 인간의 눈으로 그들의 겉모습만 바라본다면 너무나 부족해요. 축복은커녕 저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이 바울이 철저히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살았다면, 자기 안에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자아가 아직도 있었더라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권고할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작지만 진짜 살아 운행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와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의 수고를 보았어요. 원래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며 그 중에 제일 가는 것은 마지막에 말하는 사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너희의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해요. 소망을 가장 마지막에 두었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소망하며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했기에 이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줄 마지막 가장 귀한 그들에게 필요함으로 바울은 적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아무튼 시작은 근본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 이 믿음은 그들이 열심을 내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그 믿음이 근간이 되어서 그들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역사 중에 하나가 현재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풍겼던 사랑의 냄새가 그 결과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사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라고 해요. 이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수고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인간적인 열심, 노력, 의지가 아니라 이 수고는 이 정말 진정한 사랑을 통한 수고는 철저한 나의 죽음이 그들은 서로를 향해 죽은 자로서 서로 말하고 서로 행동하고 서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었기에 그들 안에서 부활의 열매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수고로서 서로 사랑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바울은 그것을 보고 듣고 기억한다라는 것. 정말 이 모습이 우리가 본으로 받아야 될 모습이며 우리 교회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이 사랑의 정말 수고의 모습이 있는가? 이 모습은 철저히 내가 죽어지는 것. 제가 이 멕시코 엔세나다 땅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좀 시골 쪽인데요. 조금 도심 쪽으로 가면은 도심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그들과 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도 그들이 정말 복음을 하는 자들인지 복음 가운데 사는 자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 자들이고 복음 가운데서 그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는 신앙의 선배 목사님과 사모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셔서 그들과 많이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과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그분이 목사님이 머리를 굉장히 잘 자르세요. 이발하시는데 은사가 있으세요. 그런데 저에게 항상 목사님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자르시지 말고 제가 목사님 머리 잘라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제가 목사님 많이 사랑해요. 목사님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게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로 듣지 못하고 에이 목사님 속으로 목사님 저 머리 잘라주시면 그 머리 자르고 나서 그것도 치워야 되고 시간도 허비하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 말에 응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목사님 머리 어디서 자르세요? 라고 말하는, 제가 밖에서 자릅니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그 죄송함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왜 죄송했냐면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기에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저의 어떤 생각으로 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안 뒤로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머리 꼭 자르러 갈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처럼, 이 예처럼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랑의 수고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누군가 사랑했을 때 사랑을 받을 수도 조차 없는 존재구나. 왜냐면은 그 사랑을 받으면 나는 그 사랑을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동시에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그것을 갚아야 한다라는,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근데 철저히 죽은 자는 정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달게 받고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자고, 동시에 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수고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몸된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의 수고를 주고받을 줄 아는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겠더라고요. 혹여나 겉으로는 에이 괜찮아요, 목사님 힘들잖아요, 에이 괜찮아요, 이게 단순히 진짜 사랑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례허식이고 어찌 보면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지체들이 사랑의 수고를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나 또한 그것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에게 값없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서로 본이 되면서 서로 거울이 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될 때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고 누군가의 그냥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거기 때문에 그가 반응이 피드가 좋지 않더라도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랑의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 기억한대요. 그들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옛 자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 이미 계시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기다리는 그 소망함이, 그 인내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며 그들이 기억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기억을 남기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도 내가 임주영을 바라봤을 때 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보인다.
그것을 나는 기억한다. 라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축복할 때 내가 그를 바라보니까 그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보인다. 나는 그것만 기억난다. 그를 바라볼 때. 그런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받는 그들 또한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교회가 이런 모습과 이런 서로 축복과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소망을 하는 그런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또 축복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전에 기억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니까 그들을 또 내가 잘 아는데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 예정된 자라는 것을 바울이 안다라는 거예요. 참 이 택함 받음, 예정이라는 부분은 인간의 이성으로 누군가에게 쉽게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확신에서 찬 고백인데요. 어떻게 그들이 택함 받은 자임을 알았냐면은 5절에 그 알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이 복음이 전해진 게 말로만 전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른 것이 바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바울과 그 형제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들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작용되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은 참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복음은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개개인을 통하여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주 파워풀한 말씀인지요.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능력이 작용되고 나타났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것을 믿고 누리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말이죠. 그 결과는 너무나 다양했겠죠. 병자를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며 어그러진 것을 피게 하는 능력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았다라는 것이죠. 참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취해서 산다면 이 능력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는 것에서 그친다면,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능력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능력만 받아가지고 그 귀한 이적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에요. 그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다라는 것. 그것을 바울은 보았다라는 것. 그리고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고 바울 안에 있으니 바울은 당당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족속이요 백성이요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우리 교회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난 안다. 너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그것은 너의 능력과 너의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내가 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분명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이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주를 본받는 자로서 결론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 삶을 살 때 누군가도 우리를 보면서 본받기를 소망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도 저와 같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누군가 우리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는 참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큰 확신이 있다 라는 것을 난 안다 라는 피드와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취하고 누릴 때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거룩의 본을 보이는 자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 정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한 축복이 정말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도 예수를 통하여 이 믿음을 허락받았으니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누군가 우리를 안다고 할 때 예수만 흘러넘치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축복할 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자로서 당신을 지어나갈 것입니다 라고 담대히 축복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